말씀의 제목이 시작. 다시 한번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살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셔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이 푸른 나무로 가득한 여름날 개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먹을 것을 메고 힘들게 걷고 있는 개미를 바라보면서 배짱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개미 같으니 이 좋은 여름날 꽃향기를 맡으면서 즐겁게 놀아야지 왜 저렇게 고생할까? 그러면서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했고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잎사귀 떨어지는 가을이 지나가고 오늘 아침처럼 몹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들을 비웃으면서 놀던 배짱이는 추운 겨울날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짱이는 여름에 개미들을 비웃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개미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배짱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추운 몸을 녹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종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룬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개미들이 추운 겨울날 편안히 안식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한숨을 내쉬는 죽음의 겨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삶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고 바라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생각과 삶의 결정들과 인생의 발걸음들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언젠가부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위로받고 싶은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살리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꿈을 성취하기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제자들이 마치 썰매처럼 주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는 처음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2000여 년 전 떠나가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너도 기적을 바라보느냐?
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여러분, 이런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지혜로운 대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가져다 주는 선생도 아니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신 임마누엘임을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적인 만족,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르는 베드로 같은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9장 14절 말씀하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뭐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벗어나서 독립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무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시작. 무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힘들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어요. 그렇게 보고하는 권사님 보면 아유, 잘했다, 잘했어. 무력하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연약함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세상의 방법들을 어깨에 메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의 방법을?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자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도요, 다 이렇게 준비해서 원고를 만들고 그러는데 막상 원고 이렇게 보고 설교하는데 안 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세상 방법으로 어깨 메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자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될저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보통 인간 같으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를 쫓아?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항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저와 여러분 곁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주를 의지하십시오. 맞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세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인다 해도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은 뭐 같고?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 같다고 표현하는데 지혜의 책 탈무드에는 그 그림자라는 표현에 이런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서 있는 나무와 바위의 그림자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말한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말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무나 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새의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는 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생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처럼 빠르고 유한하며 덧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밤하늘에 별똥이 떨어지듯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그저 허무하게 끝내야 할까요? 아니요.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의 음성을 바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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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날씨는 비도 오고 눈도 오며 흐리고 메마른 날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약속은 하늘 위에 뜬 태양과 같이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충만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행복도 중요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끝내느냐 불행하게 끝내느냐를 판가름함입니다. 판가름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생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생을 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때때로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험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신다. 시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신다. 그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죽을 통같이 살지 말고 우리를 살 통을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성도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부터 야곱이 죽는 날까지를 합치면 307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일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300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라면 순간순간 흔들리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300년 후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있다. 뜻이 지금 살아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순간순간 흔들리며 낙심하던 습관을 오늘 버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미래의 큰 소망을 허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최소한 30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소망의 씨를 뿌립시다. 소망의 씨를 뿌리자고요.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뒤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잘 되며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